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길고도 길었지만 또 어떻게 뒤돌아보면은 짧기도 했던 그런 군 생활이었는데, 제가 군입대 하루 전에 이제 본당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마지막 설교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전역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행복하지만 그래도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은 제가 드디어 멋진 군필이 되어서, 군필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사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 멋진 군필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좀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년배들은 저보다 좀 일찍 군대를 갔고 저는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게 군대를 간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군대 얘기를 하면은 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죄송하지만 잠깐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해병대에 이제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해병대를 지원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너무 사뭇 진지해지고 싶진 않아서 제 후배들이 대학교 후배들이 이제 육군에 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괜히 제가 육군 가서 만났는데 저보다 그 친구가 선배면 좀 그렇잖아요 라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넘기면서 그 대답을 얼버무렸었는데, 제가 정말 해병대를 선택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병대를 처음 입대하면 연습용 전투복과 또 그 연습용 전투복에 붙일 수 있는 제 가슴팍에는, 오른쪽 가슴팍에는 노란 명찰이 붙여집니다. 처음에 이 노란 명찰로 6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저희 해병대에서는 총 7주간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6주 동안은 노란 명찰로 계속 훈련을 받고 또 뒹구르고 또 얼차례도 받고 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냈었는데, 딱 이제 6주차가 되는 시작에 훈련소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극기주라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극기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그동안 했었던 훈련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마지막 날 5일자 되는 날에는 해병대의 꽃이라고 불리는 천자봉 등산 천자봉 정복이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천자봉 정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해병대 극기주가 굉장히 힘들고 좀 무서운 일이다라는 이런 칭호가 붙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해병대의 꽃인 천자봉 정복을 이제 그냥 쉬면서 가는 게 아니라 4일 내내 다른 훈련을 하면서 야외 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지친 순간에 이제 그 산을 오릅니다. 근데 그 산에서 거의 2-30km 되는 정도 가량 되는 그 가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장장 13시간 동안 걸어서 그 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면 그때 6주 동안 붙어 있었던 저희 가슴팍에 있었던 노란 명찰이 빨간 명찰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저도 그걸 받고 나서 엄청 울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해병대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저희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계획 속에서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무슨 어떠한 성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노란 명찰 때는 교육생, 훈병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 있지만 빨간 명찰이 붙은 후로는 해병이라는 그런 신분이 생깁니다. 다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의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낀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극도로 혐오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의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사울 곧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얼마나 잔혹한 행위가 있었고 또 얼마나 살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 구절은 사울의 눈빛과 언행, 그의 인격과 몸 전체에서 풍기는 이미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위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일레라는 이런 헬라어 뜻인데, 이는 경고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당장이라도 살해를 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또 여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등등하여라는 표현은 숨을 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울의 호흡과 살기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만큼 박해가 잔인했음을 보여줍니다. 2절 또 보여주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도는 기독교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다양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에서는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바울은 속된 말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체포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의 회심은 아마도 30년대 초반 또는 AD 32년에서 33년경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총 3번이나 설명합니다. 옛말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대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3번의 회심 중에 첫 번째로 표현되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역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아멘. 죄인 괴수인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핍박하러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점점 복음의 반경을 넓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을 넘어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이후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그릇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감히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절대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뭐가 이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절대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또한 미워하고 그렇게 혐오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예수를 영접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 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말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9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나오는 나는 예수라라는 본절 헬라어 본문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하나의 형태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라라는 이런 표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로 하시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자신이 좀 기적을 일으켰고 자신이 좀 약간 유명세를 탔다고 해서 야 나 좀 어떻게 유명해졌어? 어때 내 이름이 좀 세간에 좀 알려지디?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쫓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쫓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들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제자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회복되고 즉시 예수에 대해 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던 많은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저 바울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끌어내려고 온 줄 알았는데 되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변화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전하자 당혹해한 사람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공모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안달 나버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안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안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꼭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겨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를 벗어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어두운 세상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 개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늘 교회당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도록 사역하시면서 이 못난 아들이 들었던 생각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접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냥 자기 벌이를 하고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텅 빈 교회당을 항상 지키셨고, 텅 빈 교회당에 있는 그곳에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자리가 비어있는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라왔던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였지만 가끔씩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그런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갈등이 많고 좀 힘든 순간에 저희 아버지께 제 마음을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수야,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너의 선택을 아빠가 응원한다.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를. 그 말이 참 저에게 응원이 됐는데, 그 뒤의 말이 저에겐 참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려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나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애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3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늘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30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지도 못할 만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알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과 보혈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 돌아가시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기를,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가는 곳곳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